텔레비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 장르 중에 하나가 요리입니다. 요리 프로그램. 여러분 많이 보셨죠? 텔레비전 요즘 틀다 보면 왜 이렇게 먹는 걸 많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요리 프로그램 하면 저녁 시간 즈음 해가지고 여자 요리사가 전문 요리사가 와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조리하는지, 또 그 음식이 뭐 어떻게 좋은지 설명하고 간단하게 끝났는데, 요즘은 잘생긴 요리사들, 젊은 청년들, 연예인 같은 요리사들이 나와서 얼마나 재미있게 또 맛있게 다양한 음식들을 만드는지 몰라요. 한 프로그램은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 또 방송인들 집에 있는 냉장고를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그대로 냉장고에 있는 그냥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요리사가 재료를 가지고 막 만드는데 그냥 흔히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요리사가 요리하니까 아름답고 맛있고 보기도 좋고 아주 훌륭한 그런 요리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손이 재능이 있고 또 사람의 손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힌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찍 나라를 잃어본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잃은 서름, 주권을 빼앗기고 짓밟히고 나라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핍박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이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폐허 위에서 이렇게 다시 나라를 세우고 또 세계에서 무시하지 못한 나라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로 서게 된 것 역시 기도하는 성도들,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민족과 나라가 돼야만 다가올 미래에서도 역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본 경험, 오랜 시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고 헤매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역사 속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역사의 아픔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의 백성들을 이제 자기 나라로 끌고 갑니다. 그것도 4번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갑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605년에 남유다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3년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왕족과 귀족 계급 사람들을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원전 597년에 여호야긴 1년에 나라의 지도자들과 군사들과 기술자들, 백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세 번째는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네 번째는 581년에 기원전 581년에 또 포로들을 데려갔습니다. 이런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잡혀서 지금 바벨론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그 당시에 신흥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이제 멸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유화 정책을 피면서 다시 장악하면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포로 귀환을 허락합니다. 3번에 걸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의 손길이 고레스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약 5만 명의 포로들이 기원전 537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2차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기원전 458년 때 돌아가게 되죠. 3차 역시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면서 돌아갑니다. 이런 회복하고 포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오늘 말씀은 두 번째 포로 기한인 에스라 학사,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잃어버렸던, 떠나 있었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미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80년 가까이 지나도록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왔는데 에스라가 볼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고 신앙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백성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비록 돌아갈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권도 잃어버리고 땅도 없습니다. 그저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막막합니까? 돌아간다고 해서 다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돌아가서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오늘 선언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민족이 되어야만 나라가 다시 설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를 원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1400명의 백성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약 5개월에 걸친 긴 여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먼 거리이기 때문에 5개월 동안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뜻하지 않는 위기와 적군과 도적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른 포로기한 때는 왕들의 명령에 의해서 군사들이 보호해주고 군사들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보병과 마병의 손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에 고백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보내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당신의 군대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염려 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에스라가 했던 것입니다. 긴 시간 여정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건축을 하면서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성경을 읽습니다. 에스라가 앞에 서서 단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다 일어나 그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로 6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므로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심령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성도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여정, 우리의 삶, 신앙,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받고 붙잡힌 성도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전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부터 보면 이제 에스라가 포로를 귀환하면서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찾았느냐?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 15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위 자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자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전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서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쓰임받는 지파인데 레위인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에스라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데리고 떠나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야 되고 또한 주의 전을 위해서 섬기는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온전한 교회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전을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섬기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전에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섬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헌신합니다. 찬양대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식당에서 봉사로, 차량 안내위원으로, 교사로 이런저런 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섬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길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전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가를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하는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7절로 28절 말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를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섬기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김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게 즐거워야 돼요.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성전을 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손 아래 보호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은사 주신 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잡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라 선지자는 이제
성도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먼저 기도하기를 선언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 이 길이 평탄한 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출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도 우리 인생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매달 초하루마다 왜 기도를 시작합니까? 세 달 3시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왜 하루를 시작합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금식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육신이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심, 내 목표는 죽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 나의 개인적인 욕심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가지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했습니까? 평탄하기를 구했어요. 평탄한 길을 구했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서 평탄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사업과 직장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반드시 거기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평안한 삶을 위해서, 평탄한 인생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온전히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가진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불행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고 물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원하는 거 다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평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직장 사업에 하나님 평탄하게 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평안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 평안한 삶, 평탄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그럴 때 이 세상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이 차고 넘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평안이 없으면 불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잡힌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인생, 평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고 선언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봉헌했습니다. 은과 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드려진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의 것을 함부로 손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때에 온전히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속한 것도 하나님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전을 모시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내 몸, 내 심령,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전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쓰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키십시오. 성령 받은 성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또 주신 재능 가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재능이 나의 유익과 만족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마치 에스라가 1400의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막막한 인생, 막막한 그 길을 떠나듯이 우리 인생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 평탄한 길이 될 것이고 은혜로운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나와서 전에전에 나와서 손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